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깨끗한 당신의 이름, 깨끗한 당신의 이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72년 2월 12일 동아일보 신문 7면의 전면 광고에 이런 광고의 내용이 실려 있어요. 통행에 제한이 없는 차, 기아 2톤 트럭 타이탄. 여러분, 왕년의 타이탄, 지금 거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트럭 그러면은 타이탄 트럭, 힘센 트럭, 고속 주행이 가능한 트럭. 그래가지고 광고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타이탄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대하고 막강한 신, 거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타이탄.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80년대 여러분 나이키 운동 아시죠? 나이키. 예. 고급 신발이고 또 비싸고, 저희 같은 흑수저 출신들은 감히 신어보지를 못하니까 나이키 신발을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납니다. 하얀 고무신에다가 매직으로 나이키 마크 그려가지고, 야, 나도 나이키다, 내 신발도 나이키다. 나이키라는 말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정복과 승리의 여신. 그래서 이제 이 신발을, 이 운동화를,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뛰면 경기에서 우승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제품에도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 사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름 하면은 참 생각나는 우리 두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우리 동창 신중이하고 이름이 외자예요. 그 친구는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 성당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이름이 한 친구는 신중이고 한 친구는 중인데 성이 임씨야. 감이 안 오시나 보네. 이름이 임신중이라고요. 이제 깨달으신가 봐요. 한 친구는 임신이고 또 한 친구는 임신중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출석부 놓고 이름을 안 불러요. 35번 그러면은 몇 개월, 그러면은 몇 개월 딱 말을 해야 돼. 이름이 임신 중이니까. 그러니까 5개월입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구만. 요즘 같으면 학교에서 이제 참 옛날 선생님들은 참 좀 그러셨어. 거시기 했어요.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참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성경에 유대인들 또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이 이름, 어떤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이 롤루하마, 로암미. 히브리의 로는 이제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10계명에는 뭐뭐 하지 마라 할 때는 로자를 앞에 붙여요. 로암미, 롤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암미가 이제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면 자식들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 저 역시도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은혜스러운 이름, 축복의 이름, 그런 이름을 짓곤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그 제목이, 예수님 가르친 제목이 7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제 전반부에 3가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청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어에 보니까 하기야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기야조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이제 씻는 그런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광야, 사막지대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제 샌들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흙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출입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면, 집안에 들어오면 그 물동이가 있어서 항상 손발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결 의식에 의해서 이 더러움이라는 게 영적으로 이제 세상의 더러움, 세상과의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더럽혀진,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것과 구별된 그러한 깨끗함, 그러한 거룩함, 카도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이 말의 뜻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라,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당신이 이름이 깨끗해져라, 깨끗해지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조금 점잖은 표현으로, 조금 뭔가 좀 공손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분 자체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 자체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심이 어떤 침해를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떤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 이름이 조금 보탬이, 거룩해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그 자체적으로 그분이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린다는 자체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분의 크신가 높으신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진지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쉬운 말로 전도죠. 그것을 알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그것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러워졌으니까 거룩해 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라 그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 스스로가 거룩한 분이신데 그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이 어떻게 했길래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아담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을 아담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만 아담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그 말은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 저와 여러분, 그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이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52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세미 미노아츠 더럽히도다. 나의 이름을 더럽히도다. 로마서 2장 24절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그런 내용인데 누구 때문에요? 자,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여기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독함을 당하다, 비방거리가 되다.
다른 말로 우리 옛날 개혁성경, 한글 개혁성경은 해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보자. 왜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건만, 사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자, 문자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지켜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한 직분이 있는 자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물이 있고 콧물이 있고, 정말 내가 예수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흐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만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번지를 한데 그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버린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은, 계시록에,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그 이름, 이미 더럽혀진 이름, 열방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옵.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꼬로 진리고,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함,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이란 뭘까요? 거룩한 생활? 술, 담배 안 하는 것?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제사 안 지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런 건가요? 육식보다는 채식하고 텔레비를 보더라도 시사 프로그램이나 좀 건전한 것, 폭력적인 거 그런 거 안 보고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뉴스를 봐도 역하지 않은 그런 걸 봐야 되는 게 거룩함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를 불러도 유행가는 부르면 안 되고 클래식만 부르고, 여러분 클래식도 사실 옛날 노래, 옛날 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행가였어요.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행가였다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클래식이지. 지금 유행가가 100년, 200년 지나봐요. 그게 클래식이라고. 자, 영화를 봐도 우리가 음란한 영화 안 보고 폭력적인 거 안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인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성경의 거룩함이라는 거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그게 거룩한 자예요. 유행가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었노니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시편 82편 6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 세오스, 세오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란 말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비슷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신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없는 자는 이거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야. 성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요, 안 가요? 예. 우리가 늘 천국을 간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노상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오는 것이다.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간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거를 샤마임이라 그래, 히브리어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장소의 개념이야. 여기에서 저쪽으로 간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저와 저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일이 아니라 지금.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거를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니까 성도, 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사실 참 성도라는 이 호칭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직분이 있다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일반 성도입니까? 권사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뭐를 좀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권사보다도 좋은 이름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참내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 뜻이에요. 고쳐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들,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명절날 다른 데 안 가시고 다 짐보따리 싸들고 이 기도 성산에 이 추운데 또 새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2023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시작하리라 작정하시고 마음 굳게 먹으시고 오신 여러분들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터지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정말 복 터진 사람입니다. 이미 새해 복 다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원래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했을 때 분명하게 약속하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이곳에서 복을 받고 잘 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오늘 에스겔서에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이방 열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든 어떠든 간에 승승장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바알이 이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저 양반은 말이야, 자기 백성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 못난 하나님이야? 그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에스겔 36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잘 들어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해버릴게, 거룩하게 할게, 그렇게 하시면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물물이 됐든 시냇물이 됐든 홍수의 어떤 물이 됐든 물은 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새 신, 새로운 영, 그것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 그 거듭남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잘나서 오신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 여러분 5분만 쉬어봐요.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저 열방, 그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고백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자, 깨끗하게 되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주여 지금 나에게 실현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미래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는 현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현재를 강조해요.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늘 점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불교라든지 어디 점집에 가면 그런 주문하는 그러한 기도들하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하고는 비교할래야 할 수가 없어. 수준이 달라. 천지차영.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는 대부분 보면 주시옵소서예요. 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특별히 거룩하신 그 이름, 주님의 그 이름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 뜻은 주여, 나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나의 구원과 관계가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따라서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명절 이 새해에 하나님, 저희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그러면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카톨릭, 종교와의 대화 이래가지고 우리가
허물 없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만나자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다른 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의 여호수아란 말이 신약의 예수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야사라는 동사, 구원하다, 야사. 하나님이 구원하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 이미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내 전생의 가운데 나를 잠식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 24시간을 우리가 깨어서 잠을 자지 않고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거룩하게 할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만 있기만 하면 돼요. 뭐를 하려고 하지 마셔요. 제발 좀.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한들 뭐 그거 되겠어요 그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루을 것이 없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하나가 되는 자, 예수와 연합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므로 2023년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 그 좋으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주와 연합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거룩하신 그 성호를 늘 묵상하고 주님을 늘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성산에 달려오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 뛰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